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다가 이 카톡을 한번 봤어요. 이 카톡을 보면서 이 옛날에 카톡도 한번 보다가 보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막내 이모 카톡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갖고 카톡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명단에 남아있는 거 보면서 참 이 돌아가신 분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모 두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30대 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은 60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옛날 사진이나 카톡을 보면서 이분들을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류가 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이 이별의 고통이에요. 이별의 고통.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별의 고통. 다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떠나는 공항에 나와보면요 얼마나 서로 슬퍼하는지 몰라요. 외국으로 간다고. 그러나 외국 간 사람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사망으로 말미암는 이 슬픔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다 압니다.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곁에서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을 봤는데 이제 죽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인류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다음에 그들에게 자기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시고 너희가 이제는 부활한 나를 봤으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도마에게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확인하고 믿느냐? 안 보고 확인 안 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지금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과거에만
그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냥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우리도 그를 믿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보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야, 조금 이따 보자. 야, 너는 먼저 가고 내가 갈 텐데 조금 이따 보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자. 그 말씀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소망의 주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다. 평강을 주시려.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이게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제자인 제자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스승되는 예수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안 죽이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벌벌 떨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닫힌 문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몸은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몸이에요. 돌아가실 때 그 몸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갖고 공간 가운데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사가 되었는데 무덤에 묻히셨는데 우리가 이거 너무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까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맞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실상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믿겠어요? 부활하신다 아무리 말해도 그냥 하시는 소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를 못하니까 문을 꼭꼭 닫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죽어서 없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스승이 없으니까 우리 끝난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셔갖고 평강이 있을지 나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자국을 봐라, 창자국을 봐라.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때 21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평강, 진정한 평강. 세상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평강이 있죠?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이 멈춰요.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오고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돼요. 부자가 돼서 이제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평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몸이 너무 아프다가 완치를 받아요. 그것도 평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무리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 평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평강이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평강이에요. 이러한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평강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끊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요, 평강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 죄의 문제,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세계 곳곳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슬픔이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배가 너무 고파갖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 겨우 숨만 쉬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또 사람만 그렇습니까? 길에 가다 보면요, 개미가요, 자기 몸보다 큰 먹을 거를 쥐고 열심히 갑니다. 제 생각은 지 식구들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가는. 만물도 고통스러워요. 고통과 고난, 슬픔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 영원한 평강, 이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강과 진정한 소망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려고 찾아오셨다. 사명을 맡기려고 찾아오셨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21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갑자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이제 나는 부활했다. 너희를 위하여 구속의 모든 역사를 이뤘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기 전에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일반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몸이 동물의 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 영이 죽은 채로 살고 있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돼. 다시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 영이 죽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우리 영혼이 살고 거듭나고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아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마치 인간이 어떤 사람의 죄를 갖다가 사하면 용서함 받고 놔두면 그대로 있고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듯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해라. 증거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하여진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느냐? 그것을 증거해라.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소망, 이 영생,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함을 받은 자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면 이것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멀찍이 보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부터 사도 베드로가 확 변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는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고 이러고 있는데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뭐 죽일 테면 죽여라. 아예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대부분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왜 기쁘게 순교를 당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순교 당하지만 다시 산다. 봐라 예수님도 다시 살았잖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주님의 말씀,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요. 그들에게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잘 이행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려고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뵙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는 예수님은 복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찾아오셨다. 복된 믿음. 24절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없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도 없고 10명의 제자가 있었을 때 찾아오셨어요.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본 다음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이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너 없었지?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그래도 10명의 제자는 봤기 때문에 믿지만 아니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봤다 그러는데 그 말만 듣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기는 믿지 않겠다. 그때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여전히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27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오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확인해라. 확인하는데 못자국 확인하고 옆구리 창자국 확인해라.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봐야지 믿는다. 내가 터치를 해야지 믿는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한번 봐라. 그때 28절에 뭐라고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정말 터치를 해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성, 그의 경험, 그의 합리적인 판단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나의 주님이시오는 뭐 잘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 보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우리야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요 사람 보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쉽게 못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 보러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무너져버려. 무너져요. 아이고, 그분들이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대요. 진짜 똑똑한 줄 알고, 이건 성경, 이거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허황된 말이냐, 그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도마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 인간의 학식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자기 경험, 자기가 본 책,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느끼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멍청해요. 정말 멍청해요. 이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하는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죽은 자가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 짧은, 그 부족한, 그 미련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건 하나 고치는 겁니다. 물건 하나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죽은 자를 못 살린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복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된 자가 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보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사실상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찾아오십니까? 안 보고 믿어라 그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었다 그러고 왜 찾아오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증거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증거를 보고, 물론 증거 없이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증거를 보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도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이것은 무슨 꾸며낸 얘기나 동화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요즘 정치인들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정치인들 많을 거예요.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개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절에 가다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철만 되면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신 분이 말을 더했대. 아멘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참 그런 훌륭하신 분은 부활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좋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처럼 뭐 죽어서 끝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저 소망 하나 갖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다,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신화가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용기를 주려고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의 고통, 이별하는 고통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극복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